프란스코기 전까지의 그 정주 영성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 정주 영성과 비교해서 탁발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큰 영성이 있습니다. 두 이제 바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다른 영성들은 이 정주 영성과 탁발 영성에서부터 이제는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주 영성과 탁발 영성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정주 영성을 좀 보면은 정주 영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말이 한자 그 정자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정이라는 거. 정주의 정자가 정하다 할 때 정자죠. 주자는 머물 주자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정자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정주 영성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그 중요한 것이 말하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주의 주자가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좀 머무는 것이죠. 정주 영성의 첫 번째 요소는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에 머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발 영성은 정처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정처 없는 나그네 그렇게 할 때 그 나그네는 정처가 없죠. 정해진 장소가 없죠. 머무는 곳이. 그에 비해서 정주 영성은 정해진 장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장소에 머무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런 장소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어디 이제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정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역마살이 낀 그런 사람의 방랑, 떠돈 이제 이런 것과 이제 반대되는 것이죠. 이제 정처가 있다라는 것은 또 장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느님 안에 머물므로써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는 방황하고 이제 떠돌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정주 영성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장소.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 장소도 정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질서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정한 그 시간표가 없이 살 때 우리는 이제 무질서하다고 그러는데, 이 정주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시간표가 딱딱딱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무일도 그것을 매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무일도를 보면은 기도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죠. 아침 기도가 있고, 삼시경이 있고, 육시경이 있고, 구시경이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밤 기도가 있고, 독서의 기도가 있고. 이 정주 영성을 사는 분도 수도자들은 이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다가 기도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24시간을 전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바침으로써 그 모든 시간을 성화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이제 질서 있게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주 영성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다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시간표인 것이죠. 정주 영성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이 정자를 이제 정자가 공통어죠. 이제 세 번째 것은 이제 결정의 문제예요.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는가? 보통의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결정을 내가 해. 또는 다른 인간이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이 정주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누구에게 이 결정권이 이제 누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느님 결정을 대신하는가 하면은 공동체 책임자 아바스가 이제는 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이제는 하느님이 이제 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을 대신해서 아바스가 이제는 그 결정을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 분도 수도자들은 어떤 소임 자기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도 수도자들은 어떤 그 소임이 이제 처음에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문간직이 그런 그 소임이 주어지면 난 그런 거 싫어. 난 다른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정해진 그 소임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그 문간직이 소임이 주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 소임을 하는 것. 또 뭐 옛날에 이제 그 필사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었는데 필사의 소임이 정해지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난 그것이 힘드니까 뭐 싫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정해진 대로다가 이제 끝까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해진 대로다가 그 일을 소임을 하는 것이 또 이제 분도 수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결정권이 이 정하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주 영성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해진 것이 정해지는 대로 산다는 그것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런 성당에 있어서 이 자리도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 것이 아니에요. 분도 수도자들에게 있어. 그 식탁의 자리도 다 정해져 있고 성당의 자리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대개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순서대로 정해져요. 수도원에 제일 아바스부터 시작해서 수도원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서원한 사람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이 자리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앉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프란스칸들은 아주 이런 면에서는 정반대죠. 이렇게 이제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 앉고 싶은데 가서 그냥 앉거든요. 어떤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한 명은 여기 앉고 한 명은 저 뒤에 앉고 막 자기 앉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참 어떤 때 이게 뒤에서 보면은 옆에 이렇게 가지런히 질서 있게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프란스칸의 특징이에요. 프란스칸들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이제 앉거나 하는 것을 무진장 이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란스칸들하고 전례를 하다가 분도회에 가서 이렇게 전례를 하면은 너무나 그 전례가 장엄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성당 자리나 식당 자리나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 또 이제는 성당에 갈 때도 자기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시간이 예를 들어서 6시다 그러면은 5분 전쯤 그 성당 앞에 딱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순서대로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땡 종일 치면은, 이게 이제 땡 종치는 소리가 분도수도원에서는 그냥 종소리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으로다가 종을 땡 치면은 그때 이제 행진을 시작해요. 프로세션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행진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진을 할 때도 그냥 자세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요 걷는 것도 조차도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스카플라에 여기다 손을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가도록 다. 그래서 이제 분도 수도자들은 이 정주, 다시 말해서 정해진 대로다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산다는 그 뜻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해진 대로다가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네 번째로다가 이제 정주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안정이 되도록 뭐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무법천지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제 안정이 되고 질서 있으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 무법천지라 그러잖아요. 무질서한 그런 것까지 무법천지라 그러는데, 이런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분도회 정주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규정, 법으로다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규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규칙이나 법으로 정한다는 것 같은 규정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정주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법과 규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도회의 그 수도 규칙, 이것은 모든 수도회들의 어떤 그런 모범이고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수도회들이 이 수도 규칙을 자기들의 수도 규칙을 쓸 때 뭐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도 규칙을 썼냐면은 이 분도의 수도 규칙을 참고로 다 이렇게 쓸 정도였죠. 또 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계 질서가 이제 뚜렷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주영생에서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 자리가 그 오르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르도가 있어가지고 그 순서대로다가 쫙 이렇게 이제 위계적인 질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돼요. 아바스가 이제 제일 오르도에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서원 순서,
이제 서원도 사제 성직 이 서원자들이 먼저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막내 이제 성직자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수사 서원 순서대로 또 이제 또 순서가 이렇게 매겨지는 것이죠. 이런 그 위계 질서에 따라서 자리도 앉고 모든 그런 이 관계가 이렇게 이제는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질서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인간의 개인의 그런 자유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통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인간의 개인의 자유는 이런 공동체와 안정과 질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늘 위험한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개인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성숙한 개인은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랑을 위해서 쓰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쓰기 때문에 이런 정주영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개인의 자유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법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통제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미성숙한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건 이런 무질서와 불안정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수도원에 들어오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도 뭐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먹는 것도 불규칙하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이제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무엇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도 예? 식사를 할 경우에도 하여튼 소리를 내서 먹지 말라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 또는 뭐 걸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말고 걸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는 이제 행동들에 대한 그런 규칙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들어와서 한두 번 그걸 이렇게 먹을 때, 소리 내서 먹을 때 그렇게 먹지 말고 조용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뭐 한 번 얘기 들어가지고 바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이 이렇게 어떻게 한두 번 얘기 들어가지고서 바로 고쳐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습관됐던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새로운 것을 거듭 이렇게 좀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막 후루룩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 내지 말라고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깨우침을 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디시플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정주 영성을 사는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분도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디시플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이제는
정해진 대로 다 이렇게 이제는 살도록 끊임없이 이제 그 디시플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좀 그런 얘기가 좀 줄어들었는데 옛날 그 수녀님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녀님들은 두부 모판에서 나온 그 두부처럼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는 다 다른 각기 다른 그런 개성을 지닌 분들이었는데 수도원에 들어와서 1년, 2년, 3년, 한 10년 뭐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디시플린을 받다 보면은 그 다른 그런 개성을 지닌 분들이 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행동을.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요즘은 수녀님들이 덜 그랬지만 옛날에는 길을 갈 때도 치다보는 것은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내리 깔고서 이렇게 땅바닥을 보면서 걷도록 돼 있었고 그런 모든 행동 거지가 다 이렇게 이제 디시플린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디시플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정주 영성에 있어서는 그런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이제 정해진 대로 살도록 이제 돼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법과 규정이 중요시했고 그 법과 규정대로 살도록 그런 훈련, 디시플린이 이게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는 그 정주 영성의 그런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정주 영성에서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정주 영성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이제 중요시하고 또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진장한 장점이죠. 이 공동체가 안정이 돼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무진장 그런 장점인데 그리고 인간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안정이라는 것을 무진장 좋아하죠. 안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을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 안정이 사라질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은 그 안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것이 우리에게는 이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안정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 시간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피정을 같이 하는데 식사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지내라 그래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지내라고 하는데 식사 시간이 안 정해지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저기 나가 있는 사이에 식사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어디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몇 시에 식사야? 그때까지 자유야. 이러면은 우리는 그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어디 그 자유를 즐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에 식사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이토록 뭔가 이렇게 정해져야지만 우리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 행복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장점이 있는
하면 거기에 항상 단점도 같이 있기 마련인데 뭐냐면은 안정은 쉽게 안주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안정됐을 때 그 안정된 것을 떠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 존재인데, 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을 이 안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렇게 드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딘가를 이제 목적지를 가야 돼요. 두 사람이 가는데 아주 매우 추운 겨울입니다. 그 목적지를 가는데 한 사람은 가는 길에 아주 따뜻한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추운 그런 집에서, 냉골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어요.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누가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아름먹이 따뜻한 집에서 머문 사람하고 냉골에서 머문 사람하고 누가 떠나기가 쉽겠어요? 냉골에서 머문 사람은 집안이나 집 밖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날 그냥 쉽게 떠나는 데 비해서, 이 따뜻한 아름목에서 이제 지낸 사람은 아마 그 따뜻한 것을 떨쳐버리고 떠나기가 어려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인데, 그 순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안정이 되었을 때 그 안정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그 부자 청년의 그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서 말을 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이제 달려와서는 뭐라고 이렇게 이제 청을 합니까?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이때 이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죠.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대인계명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키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또 다른 복음에서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저를 따라가면 지옥 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어디로 갈까요?
천당,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로 갈 거예요. 분명히 틀림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께로 이제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가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 천국 하느님께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있는 그 장소도 떠나야 되고, 가진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부자 청년의 경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부자예요. 가족들 다 있고, 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많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정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시무룩해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얻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영원한 생명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 따라서 천당 가는 걸까요? 하느님 나라 가는 걸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을 생각한, 그걸 바란 것이죠. 말하자면 진시황이 세상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내가 다 얻었는데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바란 것이죠. 자기가 이제 통일한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기를 이렇게 바랐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갖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주 이렇게 이제 고약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중에 천당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한테 던지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천당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당 가기를 원하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만큼만 드시네. 이만큼만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이만큼 가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천당 가고 싶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고약한 거예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제가 이런 질문을, 고약한 질문을 많이 드려봤는데, 대체적으로다가 이제 연세가 아주 지긋한 분들은 바로 손을 드셔요. 이제 젊을수록 아직은 아니라고 그렇게들 해요. 근데 정말 좋은 거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라면은 지금 당장 가지 왜 늦게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에 개똥밭인지 새똥밭인지 거기서 뒹굴어도 이승이 좋다, 그런 것처럼 아직 저 하느님 나라는 내가 잘 모르겠어.
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좋아. 이승이 좋아. 그래서 저는 살 수 있는 데까지 이승에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때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좋은데,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좋은데, 근데 보면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거든. 죽게 되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대부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제 나이 드신 지긋한 분들이 손을 드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는 거, 또 어떤 분이 손을 들까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분들, 불치병, 엄청난 그런 통증 때문에 진짜 한 시간도 진짜 너무나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이 고통 끝내고 이 세상 하직하고 싶어요. 이 고통을 끝내고 빨리 천당 가고 싶겠죠.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런 순례를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주 영성에 있어서 이제 이 정주 영성이 아까 말씀드린 데다가 안정과 질서를 우리에게 준다는 면에서는 매우 좋은 거지만,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정은 우리를 안죽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이것을 너무나도 이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한 집에서 그런 것을 다 누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 자기가 겪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알았고, 또 자기가 받은 소명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가서라는 것입니다. 가서 허물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탁발영성, 다시 말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삶을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탁발영성, 순례자 나그네로 사는 이 삶이 프란치스코가 처음 시작한 것일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시작한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순례자 나그네의 삶은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죠. 어땠습니까?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빵의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마을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붙잡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왜? 하느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듣고 쫓아온다. 그렇게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매일 그런 떠도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그런 삶을 산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에 순례자 나그네 떠돌이 삶을 누가 구약에 살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 모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구약을 보면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전통이냐면 이 다윗과 왕조 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세와 광야의 전승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신약의 그 정주 영성은 다윗의 그 왕조 정승과 같은 것이고, 프란스칸들의 이 탁발 영성은 모세의 그 광야의 전승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그 분도의 정주 영성과 같은 그 다윗의 그 전통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모세는 모세가 이제 그 광야를 이제 떠돌다가 마침내 이제 그 모세 그 제자가 누구죠?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이제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이제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판관 시대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떠도는 생활을 이제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정한 영토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법과 이제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이제 생겼습니다. 일정한 영토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몇 월 달에는 씨를 뿌리고, 몇 월 달에는 그 수확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고, 우리가 인간이 먹을 것을 인간이 이렇게 이제는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진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정한 영토가 있게 됨으로써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농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제 사는 것을 이렇게 이제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나를 주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으로부터 만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하느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느님보다는 누구한테 더 매달릴까요? 뭐 이 세상 뭐 임금한테 또는 사람의 힘에 더 의지하게 되겠죠. 또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기에 이 법과 제도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느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필요가 전에보다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가 이제는 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지켰어요? 공동체를 지켰어요? 군대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지켰나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전쟁터로 이제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했어요.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랄까 오합지졸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이제 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과 병거로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이제 싸우는 그런 표시였죠. 말하자면 이것이 안테나와 같았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흔들면은 이 안테나를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의 그런 기도가 전달이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이 병사들에게 이제 전쟁에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전쟁 이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잘 조직된 군대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조는 판관 시대 다른 나라들이 왕을 지도자로 세워 강력한 나라를 이룬 것을 보고 백성들이 같은 왕조를 세우게 해달라고 졸라서 이제 그런 나라를 갖게 되었고, 이제 왕을 갖게 되었고, 법과 제도를 갖게 되었고, 군대를 갖게 된 것이죠. 문제는 자기 왕을 가지고 안정을 이루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느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왕은 하느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무진장 큰 차이잖아요.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하는 거. 실제로 우리 한 나라로 치면은 왕이나 대통령은 하느님을 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하느님을 대리하는 것이어야죠. 근데 왕이나 대통령이나 한 가정의 부모가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할 경우 하느님은 그 설 자리가 이제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것이 다윗이 이제는 그 왕조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매우 안정이 되었지만, 그 안정이 되면서 차츰 이제 하느님을 찾지 않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바로 그 다음 왕 솔로몬에 이미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또 사실은 다윗 왕의 마지막 말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이 이제는 천하를 다 이렇게 이제 평정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인구조사를 명하죠. 그 인구조사를 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즉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잘못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다윗에게 있어서 잘못인가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내 말이 몇 피고, 군대가 몇 명이, 군사가 몇 명이고, 이런 그것을 저는 파악하고, 그것으로다가 내가 이제 흐뭇하구나, 그것으로서 보람과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다가 이제 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태평성대가 되니까 내가 이룬 것을,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만족해 하려고 이제 그런 자신을 보고서 반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요셉 때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셉서부터 이제 이집트에 이제 정착을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모세의 그런 광야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는 여호수아부터 이제 정착 생활을 해. 그러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해서 이제 하나님 벌을 받아가지고 유배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해.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해서 정착을 하게 했죠.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또 유배가를 가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고 2000년 가까이를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1950년 그때쯤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이 반복이에요. 이 정착과 유배와 정착과 유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이런 것 안에서 이 왕조 정승과 광야의 전승이 이렇게 이제 반복이 이제 되고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벌을 내려 유배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신 것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의 순례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카의 의미가 이제 바로 그것이죠. 이제 첫 번째 파스카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건너감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파스카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파스카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파스카 저기가 되면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앉아서 먹지를 않죠. 서서 먹고 이 허리에 이 띠를 들고 먹어요. 이 허리에 이 띠를 풀고서 먹으면은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띠를 묶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때 바로 떠날 수 있게끔, 먹다가 바로 떠날 수 있게끔 허리에 이제 띠를 메고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빵은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것이 부풀 때를 기다려야 그럴 새가 없는 것이죠. 빨리 먹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스카의 이제 의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는 안주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언제고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사는 뜻으로다가 이제 파스카 예절을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이제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무엇의 인도를 받아요? 구름 기둥이잖아요. 구름 기둥. 물론 모세라는 영도자가 있었지만 모세가 언제 떠나고 어디로 가고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걸 뭐라 그러지? 이 막사, 천막, 성막, 거기 위에 항상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나면 즉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구름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즉시 떠날 수 있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데로다가 허리에 띠를 대고 띠를 띠고 먹고 서서 먹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떠나면 즉시 딱 떠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 구름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은 하느님의 현존인 뜻이잖아요. 하느님이 우리 공동체,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 뜻인데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이런 것들을 이끄시는 이런 분이란 뜻으로다가 구름 기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표시로 구름 기둥을 늘 함께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연히 곡식은 경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고 또 물조차도 어떻게 해서 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를 모세가 바위를 이렇게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바위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물이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그 뜻으로다가 바위를 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조차도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표시로 바위를 쳐서 나온 물을 마십니다. 싸움은 병장기와 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곧 기도로 하느님의 힘을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하고 율법의 그 수많은 법 규정은 아직 필요도 없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계명만 있어도 됐었어요. 그 후에 이제 율법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모세 시대에는 10계명만 있어도 이제 됐던 것이죠. 하여튼 요약하자면 모세의 광야의 전승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나그네 순례자이고 그 목적지는 하느님이며 인도자도 하느님이고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모세와 법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광야의 전승을 프란시스코와 탁발 영성은 그 전승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사는 것이죠. 하여튼 프란시스코는 이제 정주영성과 달리 그 이제 일정한 거처를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도 수도자들, 정주영성을 사는 수도자들에게는 수도원이라는 그것이 딱 있는데 프란스칸들에게는 수도자가 있는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수도원이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있지만은 프란스코와 초기 그 프란스칸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떠돌았기 때문에 수도원이 따로 이렇게 이제 장소적으로 있지 않았고 수도자들이 있는 것이고 수도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이유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는 복음 선포를 위한 순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한 순례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탁발 영성을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영성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성의 그 의미와 가치를 증거하라고 프란시스코는 소명을 받은 것이죠. 가서 허무져가는 나의 죽을 고치라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프란스코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와 의미를 알고 같이 살아가도록 이런 소명을 이제 받은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주 더 구체적으로다가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내가 힘들었어. 말이 자꾸만 끊겨가지고서 그거 느꼈죠? 막 조금 말하고 말이 또 생각나지 않고 안 나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같이 그 산타면 십자가 앞에서 바치신 기도로다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